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 어제에 이어서 함께 봅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은 욕심에 대한 정체를 밝히는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욕심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모든 죄의 근원이자 그리고 우리가 유혹과 시험을 당하는 실제적인 이유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말씀 중에서 그 욕심의 정체는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니까 다툼을 일으키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데에만 마음을 쏟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마음을 빼앗기고 주님을 대항하게 된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데 사탄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사탄을 만나서 사탄을 물리치고 뭐 악한 영과 대항하고 이런 것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그 예전에 그 무슨 뭐 DTS나 이런 뭐 훈련할 때 무슨 영적 전쟁, 영적 싸움 뭐 이런 걸 잘못 가르쳐 갖고 무슨 뭐 실제적인 악의 영들,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서 싸우는 뭐 이런 굉장히 도식적인 그 영적 싸움을 얘기했거든요. 그게 잘못 인식돼갖고 예전에 보면은 무슨 절에 가갖고 뭐 대적 기도를 하고 뭐, 뭐 이런 거 하다가 소위 말해서 그 진짜 그 어글리 크리스찬이라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죠. 물론 뭐 거기에 악한 영이 있겠지만 실체적인 그 악한 영과의 싸움은 대부분은 어제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처럼 우리의 욕심과의 싸움입니다, 사실. 욕심과 싸우고 세상에 있는 이 욕심, 사람들을 착취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의 일들은 대부분 욕심의 가중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어떻게 걷어내느냐,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욕심을 어떻게 걷어내느냐,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욕심을 어떻게 걷어내고 그리고 세상 속에 욕심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상처를 받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느냐. 뭐 이것이 이제 악한 영에 대한 대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어제 그러한 적극적인 대항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이후의 말씀은요.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 결국 이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이 공동체의 위기들이 있거든요. 왜 사람들이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비방할까요? 저도 뭐 그런 거를 경험하기도 했고, 저도 그런 상처를 받아보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 생각을 잘 해보니까 어떤 것이냐면은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이에요. 내 판단이 더 옳고 내 경험이 더 확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우습게 보는 거죠. 그런데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을 자기의 기준에서 놓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생각하기 시작을 하면 실수는 그냥 따놓은 당상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의 상황과 위치를 직접적으로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아는 경험을 비추어서 어차피 필터죠. 그러니까 비뚤어서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 안다는 식의 어떤 그런 접근은 자칫 잘못하면은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거나 교회의 공동체성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고 또한 남에 대해서 여러 갈등을 일으키는 우리의 그 방해, 이 공동체를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이 교만한 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얘기를 하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꾸 교만한가? 교회 안에서 사람 비판하고 비난하고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가장 큰 우리가 교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허탄한 자랑, 쓸데없는 자랑, 쓸모없는 자랑, 자랑거리도 아닌 자랑을 한다. 그러면 이 자랑이 도대체 무엇일까? 돈입니다. 결국 오늘 앞뒤에서 계속 보면 13절에 보면 장사하는 사람 얘기가 나와요. 기독교인 장사꾼들에 대한 얘기죠. 장사한 게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거룩한 장사꾼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도 원래 텐트 짓는 이 바울과 동종업계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루디아 아시죠? 이 루디아도 자색 물감 팔던, 한마디로 요즘으로 따지면은 그 염색 장인, 뭐 아니면은 페인트 가게 뭐 이런 거 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돈을 잘 벌어서 교회를 잘 섬기고 선교에 크게 이바지를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돈 좀 번다고, 돈을 가지고 있다고 교회에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을 해치고 교회의 연합을 깨트리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돈에 대한 잘못된 활용 때문인데요. 돈을 가지고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해 봅시다. 사람이 왜 돈을 가지면은 교만해질까? 돈을 우리의 무언가를 사고 파는, 무언가를 우리가 일을 행하는 가치 중립적인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자신의 능력, 자신의 소유, 자신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힘, 이런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지면 힘이 있는 사람, 소유하는 게 많은 사람, 그리고 내가 남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부한 자들, 돈이 있는 자들은 특별히 이러한 교만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보면 뭐 야고보 사도가 막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막 죄스럽게 생각하고 죄인이라고 비판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부가 목적인 사람, 돈이 목적인 사람, 예수를 믿어도 돈이 먼저인 사람,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돈 버는 게 이유인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삶 속에서 돈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어떤 그 방법과 도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그 당시에 옷도 가장 중요한 이 재물 중 하나였죠. 너희가 그렇게 목적을 삼는 그 돈과 재물은 언제든지 다 썩었다. 썩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 자체가 이미 썩어 있다. 그 썩어 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죄의 도구가 이미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도구가 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 사람이 왜 돈을 목적으로 살고 부자가 됐는지 그 과정이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줄 거 제대로 안 주고 움켜쥐기만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한마디로 제대로 된 노동을 사람들한테 보상해 주지 않고 부당한 이익을 자기가 가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돈을 벌고 있는 것이고, 그 돈을 벌려는 악착스러운 마음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큰 죄로
지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인가에 무슨 세계사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TV를 봤는데 거기 보니까 뭐 루이 14세? 그러니까 그 프랑스의 가장 그 절대 왕건이라고 하는 루이 14세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한참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얼마나 사람이 그 추구하는 그 권력에 대한 또 부에 대한 그 마음이 추악할 수 있는지를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까지 그 역사 가운데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획기적인 발명을 하고 획기적인 뭐 이 창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극히 드물어요. 그리고 역사를 보면은 오히려 발명을 한 사람들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발명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디슨이라는 분 있죠. 그분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으로 전기를 뭐 가지고 뭐 뭘 만들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인 발명은 테슬라라는 분이 다 했었어요. 그 에디슨이라는 분은 사실 테슬라 옆에서 발명된 걸 가지고 자기가 그냥 그걸 산업화시켜서 성공한 걸 뿐이거든요. 사실 이제 발명하는 사람들은 잘 안 되는 경우가 역사에 되게 많아요. 그러면 갑자기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공교롭게도 세계사를 쭉 보면 결국 하나예요. 노동을 착취해서 대부분 그렇게 부자가 돼요. 그 세계사 프로그램 보면서 제가 놀랐던 게 이 루이 14세가 전쟁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 전쟁을 좋아해서 전쟁한 게 뭐 재위 기간에 거의 한 3분의 2 정도를 전쟁만 계속했답니다. 근데 전쟁을 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것도 결국 돈의 전쟁이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세금을 걷어들이고 나중에 그래도 돈이 없으니까 세금을 걷어들이는 권한을 미리 땡겨서 다른 사람들한테 팔았대요. 그런데 그 세금을 걷어들이는 권한을 샀던 사람들이 부당한 이득을 굉장히 크게 누렸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100억을 걷어야 될 세금권을 정부에서 하다가 실제로 거둔 세금은 300억이 넘었대요. 그러면은 200억을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기 주머니에 들어간 200억은 누구 돈이에요, 원래? 그 농사를 짓고 거기서 노동을 하던 사람들의 것이죠. 한마디로 착취죠. 이런 일들이 결국 중세의 이 끝에 이 왕권의 완전한 몰락을 가져뒀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보았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 부를 축적하는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 이것이 이미 이 사람들이 썩어 문드러진 거고요. 그리고 그 부의 사용도 문제가 되는데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돈을 주신 거는 돈을 잘 사용하라고 주신 거죠. 돈은 악한 게 아니거든요. 돈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칼빈이 얘기했던 것이 뭐예요?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이웃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거거든요. 벌어서 남 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이웃사랑과 또한 고아 과부와 나그네 이 사회적인 소외자들을 돌보는 일에 힘쓰지 아니하고 자기를 채우는 것에만 힘쓴단 말입니다. 쓸데없는 것들을 계속 사모으고 쓸데없는 그 이상의 쾌락을 찾다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만족이 계속 없어지죠? 그 만족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노라. 살찌게 했다니 우리가 표현을 하니까 와 우리가 마음이 부유하게 이게 아니라요. 진짜 원어적인 표현을 그대로 표현하면 너희 마음이 돼지 새끼가 되었다. 그래요, 이게. 돼지를 보세요. 먹어도 끝이 없죠. 계속해서 먹은 거 토하고 먹고 먹은 거 토하고 먹고 그런 것처럼 한마디로 마음에 만족이 없는 죄와 악만 생산하는 그 부의 끝, 부의 사용, 그 추악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세기의 이혼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세계에서 제일 부자였던 이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인가요? 그거 만들었던 그 빌 게이츠 이 부인하고 지금 완전히 결별을 해갖고 그 돈을 반으로 나눠야 되는데 뭐 그게 뭐 엄청난 숫자라면서요. 그분이 이혼받게 된 계기가 우리는 막 빌 게이츠 하면 되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기부 많이 하는 사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면에 보니까 추악한 성적 타락과 또 여러 가지 이 도덕의 타락이 그 사람에게 돼 있었고 그걸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이혼을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게 결국 사람은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돈을 지배를 받고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돈을 가까이 하고 돈을 목적으로 살면 어느샌가 우리가 그 돈의 노예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결국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거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결국 너희가 너희를 먹는 너희의 영혼이 돈에 먹히고 말세에 재물을 써야 되는 때잖아요. 말세는. 왜요? 돈 모으고 있으면 뭐해? 끝나는데. 재물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될 때 돈만 모으고 앉았으니 너희는 그거 쓰지도 못하고 결국 불 가운데 다 살아버리는 그러한 이 쓸데없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냐. 뭐 이런 분들 정말 많아요. 예,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돈을 목적으로 사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좀 이루실지를 고민해 보세요. 뭐 이런 얘기하면은 목사님 제가 쓸 돈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뭐 이런 분 있죠. 제가 이것만 되면 하나님 앞에 뭘 하고 내 이웃을 어떻게 돕고 그래서 되는 분을 제가 제대로 못 봤어요. 오늘 내가 주님 안에서 주의 것을 구별하고 이웃의 나눔을 하지 않으면 내일도 못해요. 쓸 곳을 모르겠다. 교회 갖다 주시면 잘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안에서 제가 잘 써드릴게요. 예, 주님 안에서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